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두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만
누구 한 사람 교회의 구성원이 될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감격으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2절 찬송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아마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만은 또 의외로 아주 난해 구절로 그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으로만 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반석이라든지 또 천국 열쇠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석이 아주 분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난해하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무엇이 확실히 이 해석이 맞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려우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반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좀 어렵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중요하니까 양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자, 저를 보세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건데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 자꾸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 오후에 설명을 드렸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이름을 정한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 헤롯 왕들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롯 왕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헤롯 왕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헤롯 왕이면 헤롯 왕이지 헤롯 왕들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헤롯 왕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헤롯 왕이라고 그래서 그 헤롯이 이 헤롯이 아니고 이 헤롯이 그 헤롯이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설명을 하면 이래요. 헤롯 왕들이라는 것은 헤롯 왕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것인데 먼저는요, 아버지 헤롯이 있고요, 아들 헤롯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 헤롯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헤롯 대왕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 헤롯은 그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아버지 헤롯 왕은요, 왕권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 왕자리를 빼앗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저 멀리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이 박사들이 이 뭘 좀 잘못 알고 엉뚱한 데로 들어가요. 어디로 가냐면 헤롯에게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왕이 났으니까 어디에서 났겠다? 왕궁에서 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왕권에 욕심이 있는 이 헤롯 왕이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왕인데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왕이 태어난 곳을 발견하고 그 왕을 만나게 되거든. 나한테도 가르쳐 주시오. 그럼 내가 그 왕에게 가서 나도 경배하고 내가 축하해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헤롯 왕의 그런 속셈은 무엇입니까? 그 왕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해서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걸 알게 된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가 나기는 난 것 같다. 내 왕자리를 뺏을 왕이 태어난 것 같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유아들을 다 학살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을 그냥 막 무차별로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왜? 무엇에 뺏기지 않으려고.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근데 이 헤롯 왕이 욕심이 얼마나 큰지요. 아들들 가운데서도 이 왕이 좀 될 만하다. 똑똑하고 그 신하들 가운데 나중에 이 헤롯 왕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왕자님이 갖추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위에 오를 후보가 되는 그 아들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서슴없이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뺏기지 않으려고.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이름이 뭐다? 헤롯 성전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헤롯 왕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영원히 왕위에 있을 수는 없죠. 특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데 그냥 이렇게 왕자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로 치면 뭐로 책봉을 해서 세자로 책봉을 해가지고 그 세자로 하여금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왕위에 오르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헤롯이요. 나라를 넷으로 나눕니다.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서 남아있는 4명의 아들들에게 하나씩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 당시에 언급이 되어지는 헤롯 왕만 해도 몇 명이 되는 거예요? 4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 먼저 죽은 사람도 있고 한데 여튼 헤롯 왕이 자기의 왕권을 물려준 아들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4명인데 그 4명 다 자기 이름 앞에 뭐가 붙었다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왕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헬립, 안티파스, 헤롯, 헬리가 아니죠.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1세, 헤롯 빌립 2세, 이런 식으로 이름이 쭉쭉쭉쭉 이렇게 붙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헤롯이라고 붙어놓으니까 이 왕도 무슨 왕? 헤롯 왕. 이 왕도 헤롯 왕. 이 왕도 헤롯 왕. 이 왕도 헤롯 왕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죽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셋째 아들한테는 전라도, 넷째 아들에게는 충청도, 그 다음 5째 아들에게는 강원도, 6째 아들에게는 경상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다는 거죠. 목사님 왜 첫째 아들부터 아닙니까? 왕이 뭐 했다고요?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왕위를 지키려고 죽인 아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셋째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왕들들 가운데에서 로마에게 제일 잘 보이려고 하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로마의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걸 제일 열심히 하는 왕이 누구냐면 헤롯 빌립 2세입니다. 헤롯 빌립 2세라는 왕인데 이 왕이 그래도 제일 로마에 충성을 해서 자기가 어디에 있으려고? 왕위에 있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위에 있으려고 애를 쓰면서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이 있어요. 물이 제일 많이 나고 기후도 좋고 사람 살기가 너무 제일 좋은.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서는 구역에서는 그 곳이
이제 중심지가 되고 수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원래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에다가 황제 이름인 가이사를 붙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인 빌립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다스리는 땅이지만 사실은 누구 땅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친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셔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면서 또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가이사랴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이 가이사랴는요, 원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원래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바니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니아스라는 이름인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파니아스라고 해야 돼요. 파니아스. 근데 왜 바니아스라고 그러느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지역들마다 발음이 좀 약한 그런 발음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쪽에 사시는 분이나 뭐 그 출신 분들은 저쪽 경북 쪽으로 가면 쌀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살이라고 그래, 살. 네. 쌀이라고 안 하고 살이라고 그래. 왜? 쌍시읒 받침이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쓸 때는 뭐라고 써요? 쌀이라고 써요. 또 읽을 때는 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냥 거기 발음이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내려오니까 제 친구 형일이를 애들이 다 행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판이아스인데 이 피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피읍 발음이. 그래서 파니아스를 뭐라고 불렀다? 바니아스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파니아스라는 이름에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축을 관장하는 판이라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 판이라는 신을 모시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의 제단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파니아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도시는 누구 도시라는 거예요? 판이라는 그 신의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의 이름이 뭘로 바뀐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뀌면서 이 도시는 누구 도시라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의 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판이라는 이 존재가 뭐라고요? 무엇을 관장하는? 목축을 관장하는 뭐라고요? 사람이요, 신이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의 이름을 버리고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황제는 나에게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주보에 실려놓은 그림하고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봤었는데 거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요. 큰 바위산이 있어요.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페트라. 큰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에 뭐가 있냐면은 동굴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동굴 앞에 온갖 신전들이 다 있는데 판을 위한 제단과 신전이 있고 또 그 옆에 제우스를 위한 신전과 제단이 있고 또 그 옆에는요 전쟁의 신, 그러니까 전쟁에도 이겨야 되니까 전쟁의 신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제쳐놓고 제일 크고 화려하게 무엇을 지어놨느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의 동상을 탁 세워놓은 거예요. 이제부터 이 도시는 누구의 도시다? 가이사의 도시다. 이 도시의 신은 누구다? 가이사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이름을 바꾼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큰 반석이 있고 원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바뀌어진 이 도시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또다시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네가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원래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라고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또 무엇을 주시겠다? 천국 열쇠를 그날 줬다 나중에 주시겠다. 예? 조금 정확하게 좀 우리가 보자는 거. 우리가 그래도 본문을 두 번째 보는데 천국 열쇠를 아나 자 얘다 지금 가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천국 열쇠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그 얘기하면 오늘 2부 예배 때까지 우리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때 무엇을 얘기했느냐?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석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건 지식의 고백이 아니고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바꾼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이 왕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어떻게 고백한 거냐면 이 도시는 가이사의 것이고 나는 가이사의 사람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나는 누구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사람입니다. 난 당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뭐 이런 건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럼 도대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라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석은 베드로다. 자, 이런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은 베드로다. 뭐 우리가 오늘 말씀 볼 때도 이제부터 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네가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뭐다?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네, 반석이라고 그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왜 아람어를 사용하는지는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에 설명을 드렸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오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도 쓰지만 또 어떤 언어도 썼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썼던 그 아람어를 같이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용어였어요. 공용어. 근데 또 문서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거 할 때는 또 뭘로 쓰고 헬라어로 쓰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서 또 자기네들끼리 또 무슨 말로 쓰고 히브리 말 쓰고. 근데 아람어로요. 베드로가 게바입니다. 근데 그 게바라는 말과 뭐하고 같으냐?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그 반석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은 이 반석이 누구라는 의미로 얘기하신 것이다. 베드로라는 의미로 얘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1대 교황이 누구다? 사도 베드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정통교회는 누구다? 천주교 가톨릭이 정통교회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이 신앙의 고백이 제일 먼저 되어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고 지금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셨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좀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 허점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반석은 신앙 고백이다. 아람어로 하면은 베드로나 반석이나 다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기록될 때는 아람어로 기록되지 않고 뭐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헬라어로 하면 이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베드로가 페트로스가 되고요. 반석은 페트라가 됩니다. 여러분, 페트로스는요, 엄연히 말하면 그냥 작은 돌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돌,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페트로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요, 페트라예요. 이 페트라는요,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바위, 혹은 아주 큰 돌산, 유대에는 아주 많은 산이죠. 흔한 산이죠. 큰 돌. 또 이를 보면 막 돌멩이 하나가 산 같아. 산 하나가 돌멩이 같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페트로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반석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왜? 헬라어로 기록을 할 때도 베드로는 뭐라고 되어 있다?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는 이 반석은 뭐? 페트라.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거는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베드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고백이 없으면 아직까지는 내가 온전한 성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무엇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좋아하냐면 우리가 좋아합니다. 보통 기독교가 좋아해요. 개신교가 이걸 좋아해요. 또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 좀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에 대한 좀 반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톨릭에 대해서도 좀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튼지 간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가 정통 교회고 막 그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지,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반석이 베드로라는 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좀 선호하는 해석은 무엇이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럴 것 같으면 뭐 굳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이름 바꿔주시면서 또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반석은 로마다. 예, 반석은 로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기 때문에, 난해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공부하듯이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이런 것보다 그냥 막 이야기를 술술 풀어가는 게 재밌습니다. 예. 자, 제가 또 이야기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방금 또 까먹었죠. 다시 따라합시다. 반석은 로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바위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위산이 주인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처음엔 제우스가 주인이었어요. 뭐 헬라 사람들이 신 중에 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제우스 신을 섬기다가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목축을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사니까, 우리 제우스 말고 누가 더 우리에겐 더 큰 신이다? 판신이 더 큰 신이다. 그러면서 또 여기 판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자꾸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무슨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전쟁의 신을 섬기고 또 뭐 또 다른 때는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금 결국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딱 이기고 딱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서
그 큰 바위산을 찾으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큰 바위산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거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교회가 누구를 이길 것이라는 겁니까? 누구를? 로마를 이길 것이다. 로마의 황제를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반석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일리가 있다 없다? 전혀 일리가 없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까? 뭐 이해합니다. 난해한 구절이니까. 그러나 이런 해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실제로 또 역사적으로 또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도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음부의 권세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로마의 황제고 로마라는 그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같이 뭐 이렇게 핸드폰 쓰는 이 시절까지 예수님이 안 오실 줄은 몰랐죠. 금방 오실 줄 알았지. 그냥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바위산, 서로 주인이 되려고 막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이것들 다 정리하고 이 바위산에 지금 가이사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주인이 되시고 이 바위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인이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그 해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더 해야 돼요. 또 따라합시다. 반석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다. 아까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건 또 조금 달라요.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돌이 페트로스는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의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이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돌산이 되는 거예요. 작은 돌이 모이고 그러면 그 돌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꽉 눌러지면 뭐 진짜 뭐 한 덩어리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해석이냐면 반석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다라는 해석은 뭐냐면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누구고? 베드로고 그 다음에 계속 사도들과 여러 신앙의 선진들이 그 터가 되어지고 그 터 위에 또 무엇이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경험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느냐? 교회를 지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뭐 물론 뭐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쌓은 건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 지었잖아요. 그죠? 예배당 건축을 했잖아요. 예배당 건축을 할 때 기초를 했었던 장면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요즘 목사님 이 주보에 대해 사진 올리는 게 재미를 붙었나?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뒷면에 보면 사진이 3장이 있죠? 예. 3장이 있습니까? 인쇄 안 된 거 없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제일 큰 사진이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교회 기초를 하는 장면입니다. 기초를 하는 장면인데 우리 교회에서 기초를 하는 공법이 무슨 공법이냐? 팽이 공법입니다. 팽이 공법이 제일 장점이 뭐냐면 지진에 강해요. 그리고 이게 세월이 지나면 이 건물이요 약간 뒤틀려요. 이렇게 건물이 콘크리트가 마르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게 살짝 뒤틀려. 뭐 그렇다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뒤틀리는 정도는 아니고 뭐 눈에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살짝 비틀려요. 근데 이 팽이 공법을 하면 이게 잘 안 비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벽에 금간대가 없습니다. 예, 벽에 금이 간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요즘 이제 지난번에 한번 지진 몇 번 있고 난 뒤에 옥상 올라가는 타일이 조금 이렇게 좀 깨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건물이 약간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어디 금간대 그런 데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보면 맨 벽에 막 금이 쫙쫙 가. 뭐 이제 10년 돼 갑니다. 우리 교회 지은지. 이 팽이 공법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팽이 공법을 왜 팽이 공법이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요 밑에 이게 뭐같이 생겼어요? 요 뭐같이 생겼어요?
팽이 같이 생긴 거예요. 그 요 옆에 이게 오렌지색 이게 뭘까요? 포크레인이에요. 요 팽이 같이 생긴 이 큰 돌이 있어요. 돌을 이렇게 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위에 팽이 꼭다리 같이 또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크레인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이상백 집사님이죠. 그 포크레인이 가지고 이 고리에다가 줄을 딱 매달아 가지고 여기 보면은 바둑판처럼 철사로 이렇게 쫙 해서 팽이 자리를 잡아놨거든요. 거기다가 팽이 기초 돌을 하나 톡 끼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포크레인에서 그 줄을 떼고 또 다시 또 다른 팽이 기초 그 팽이를 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그 홈에다가 딱딱딱딱 넣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넣고 나서 완성이 된 게 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 두 번째 그림이고, 이 두 번째 그림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팽이를 다 하고 났는데 그 사이사이에다가 뭐를 쫙 채워 넣느냐면요. 자, 정신 차리세요. 일부 예배하고 지금 일부 예배 때 졸면 저 집에 못 가게 합니다. 자, 2부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럽니다. 저 뒤에 사탕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팽이 이렇게 하고 났는데 그 사이사이에다 뭘 하냐면 자갈을 또 싹, 또 잔잔한 자갈을 또 싹 깔아 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뭘 하느냐? 시멘트를 부어요. 그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해석이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초를 할 때에 우리는 팽이를 이렇게 심었지만 그냥 팽이 안 하고 틀을 짜가지고 자갈로 이렇게 싹 한번 덮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초를 만드는 것이 보통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뭘 넣었다는 거예요? 팽이를 넣은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신앙 고백을 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로 하자면 첫 번째 팽이가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팽이, 세 번째 팽이 그러면서 쫙 깔리고 그 위에 이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해석이 있다라는 것이죠. 꼭 이것이 맞다라는 것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좀 납득이 돼요. 이걸 좀 근거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걸 반석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는 우리 교회 짓는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팽이. 또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지을 때 밑에 팽이 깔았다 그러면은 웃을 사람도 있으니까 뭐 또 이거 갖고 또 너무 또 고집스럽게 또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자, 이런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반석은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맞죠? 왜?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럼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지. 뭘 또 반석이 또 베드로라고 했다가 또 신앙 고백이라고 했다가 또 뭐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라고 했다가 또 뭐 로마라고 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굳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럼 목사님 결론이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신앙 고백입니까? 로마예요? 아니면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야, 니 공부 좀 했네. 니 공부 좀 했구나. 야, 너 교회 목사님 니 좀 가르쳤네. 그런 얘기 듣길 기대합니다. 네. 예수님 만나면 생각이나 날까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맞는 해석 같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서 문제 내면 결국은 답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따라합시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표현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일리가 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뭐 이단들이 하는 해석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열쇠는 얘기할 거예요. 열쇠는 이단들이 말하는 열쇠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꼭 오세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입대하는 사람 말고는 다 오세요. 네, 아시겠습니까? 이 열쇠가 진짜 중요해요. 열쇠도 중요해요. 이단들이 열쇠 갖고 장난친다니까요. 주가 이 열쇠를 갖고 있다고. 반석은 베드로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사도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은 베드로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은 신앙 고백이다.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있는 이유도 또 교회가 무엇을 기초가 돼야 되는, 교회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 고백이 기본이 돼야 되니까 반석은 신앙 고백이다. 반석은 로마다. 로마의 권세와 황제의 권위를 이기고 교회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 말도 맞는 말이다. 반석은 신앙 고백하는 성도다. 한 사람이 아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어떤 이는 기초의 역할로, 어떤 이는 기둥의 역할로, 어떤 이는 천장의 역할로,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뭐 반석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결국 다 무엇이다?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말도 뭐 아예 고린도전서에는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해석도 일리가 있다. 다만 무엇이 다를 뿐이다. 강조점이 다르고 설명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과 함께 중요하게 보고 싶은 말씀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시 이 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누구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느냐? 처음에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드디어 베드로가 칭찬 한번 들은 거예요. 지난번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면서 주님이 맞으시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근데 몇 발짝 걷긴 했는데 가다가 어떻게 돼요? 물에 막 빠지고 또 막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좀 뭐라 하실 때도 좀 있었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그 누룩이 남은 음식 안 갖고 오는 줄 알고 막 지들끼리 수근수근 할 때에 거기 누구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있고 막 실수가 많죠. 드디어 베드로가 한 건 한 거예요. 우와, 내가 오늘 대답 잘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야, 이건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켜 세워주면서 이제부터 네 이름은 시몬이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넌 이제 이름이 갈대하지 말고 돌멩이야. 돌멩이. 든든하다. 베드로라 이름 다 해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막 뿌듯하고 막 다른 12제자들이 막 베드로를 막 부러움의 시선으로 막 보지 않았겠어. 나도 저렇게 대답을 할게. 아우, 그는 입이 그냥 내가 엘리야라고 했다. 아까 아이고 이런 입이 내가 아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다. 어디서 그 뭐야 그 우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내가 완전 예레미야를 얘기했었고 뭐 그러면서 뭐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 마치 뿌듯한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뭘 줄 거다 니한테 천국 열쇠도 준다. 근데 천국 열쇠를 받으면 뭐가 된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막 이런 이야기 쫙 하니까 막 베드로가 막 어깨가 그냥 막 쫙 이리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이제 한 자리 하게 됐구나. 내가 너한테 한 자리 줄게. 네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 이 말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는 말이에요. 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반석이 베드로든 신앙 고백이든 로마든 성도든이든 간에 그 위에 예수님께서 피로 덮으셔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칭찬해 주시네. 기분 좋다. 나 오늘부터 베드로다. 야, 누구인지부터 나 베드로라고 불러라. 주님께서 날 크게 쓰실 거다. 너가 내 무시하면 안 된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교회는 네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세우는 교회다. 근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곳으로 이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반석을 피로 덮으신 예수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반석이 확실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반석이 이런 거다라는 건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석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반석 위에 누구의 피가 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짐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교회는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팽이 기초를 하든 그냥 기초를 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반석이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공부하듯이 말씀을 나눠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을 기억하십시다. 바위가 있는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름이 바뀐 도시라는 거죠.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 내 피로 세워진 이 교회, 이것을 기억하고 네가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라. 네가 이제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방 성전이 세워진 반석 앞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더니 그리고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꾼 것은 빌립 2세가 가이사랴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 내 사람이 되어라. 주님이 너는 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바꾸어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바꾸어 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바꾸어 주신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잊지 않고 늘 예배의 자리에서, 늘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건물은 이렇게 기초를 하고 어떤 건물은 이렇게 기초를 하고 어떤 건물은 이렇게 기초를 합니다. 하나님, 기초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교회를, 그 건물을 지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중요하고,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건물 하나도 지어지는 그러한 법이 없는 것인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기초가 있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 완성하시는 그 설계자이고 건축자이신 예수님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는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이,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것이 그냥 말로만 주어진 은혜와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오늘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는 주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형편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넉넉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함께 일하는 이들이 같이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또 특별한 사역 가운데 있는 기관들과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더 힘을 내서 그 선교 사역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정말 그 땅에서의 반석의 역할, 기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더하여서 드리오니 더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헌신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부부가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이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고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늘 믿음으로 겨우겨우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크게 승리하며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김원돈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백향목과 같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고 더 가치를 인정받고 더 사랑받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사명으로 불러주신 가정이오니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을 청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이가 있고 반주자로 섬기고 안내하는 이로 또 교회 여러 직분을 맡고 일하는 아버지는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장로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권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재직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역장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마다 부흥하게 하실 때 특별히 교육기관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또 각 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힘을 가지고 더 부흥하고 더 믿음 있는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일들, 더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 그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었다는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고난과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교회들이 각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자라가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군복무하는 우리 귀한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이제 내일 입대하게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기억하시고 훈련 잘 받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가장들 또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